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뭘 그렸죠? 무슨 그림 같아요? 제가 미술 점수는 젬병입니다. 이제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해몽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여기 신상이라고 그랬는데 조각상입니다. 큰 하나의 조각상을 꿈에 본 거죠. 근데 그 조각상이 각 부위마다 재료가 틀려요. 머리 있는 부분은 뭐였죠?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하고 가슴까지는 뭐였죠? 은이었습니다. 배하고 이쪽 부분까지는 동이었고요. 소리 너무 줄였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정강이 여기까지는 철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10개의 발가락은 철하고 진흙하고 클레이라고 그래서 진흙하고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장 윗부분은 금이었고, 그 다음에 은이었고, 그 다음에 동이었고, 철이었고, 그 다음에 철과 흙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큰 하나의 조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쭉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은은 여기 두 팔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팔이 가슴으로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바사.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가 가슴으로 모아지는 것처럼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동은 무슨 나라일까요? 그리스 또는 헬라를 의미하고, 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중에 여기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나라로 분열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몽입니다. 해몽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금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융성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거기에 문화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금을 물 쓰듯이 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계속 유지하고 그 제국의 자리를 지켰는가? 그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위에서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몇 년 동안 존재를 하느냐면 66년 동안 그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이 제국의 힘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66년간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위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됐죠. 그러면 이 메대와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몇 년 있었는가? 208년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잖아요. 이때 유명했던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정복자 하면은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리고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느냐면 25살 때 왕이 돼요. 그렇게 해서 33살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가 이제 젊은 나이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거기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게 다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나 헬라어는 같은 의미거든요.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에요.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알렉산더는 무슨 꿈이 있느냐면 이 헬라의 이 모든 문화를 전 세계에 심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25살 때 왕이 된 다음부터 전 세계를 정복하자. 그 어떤 야망과 꿈을 가지고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말 타고 그냥 싹 지나가면 거기가 그리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정복을 하느냐면 지중해 연안을 먹었고 아프리카를 먹었고 아시아까지 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스라고 하는 그 강까지 와요. 와서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그리고 울어요. 그랬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그가 가는 장소마다 뭘 세우는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알렉산더 시리라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시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저하게 헬라 문화를 전 세계 곳곳에 심으리라.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스테디움이에요.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이 알렉산더가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 잔재가 지금까지 우리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그리스와 헬라의 이 제국은 얼마나 갔는가? 163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제국이 바로 이 그리스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존재하는가? 644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10개의 나라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그런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여기서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부터 유럽 국가들이 쭉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 드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은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까지 약 한 25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꿈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 여기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전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철과 흙이라든지 전부 다 물질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금보다는 은, 은보다는 동, 동보다는 철, 철과 흙,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갈수록 진보가 일어나고 갈수록 모든 것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퇴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사는 삶의 자리가 편리하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과학의 현상일 뿐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하고 더 썩어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사람이 생각이 나아지고 인간관계가 나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독해지고 갈수록 악해지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땅의 결론은 흙으로 끝납니다. 그 어느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날리던 사람도 결국 나이 먹고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과 흙이 지금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철과 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연합, 우리가 유럽연합을 통해서 철과 흙이 하나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유럽연합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영국을 중심으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유럽연합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쫙 이렇게 뻗어가서 여기 발 10가락처럼 지금 유엔의 기준으로 했을 때 205개 그 나라가 지금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습니다. 철과 흙은 아무리 하나로 모으려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분열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지구의 미래의 운명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철과 흙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으로 바꾸어지는가? 자기 개 국가 우선주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미 바뀌어졌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뭐냐면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바꿔지게 될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시절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세상에서 살았느냐면 서로 같이 더불어 살자. 그것이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것이 바로 국제화, 세계화, 그런 단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왜 혼자만 못 산다, 여기서 물건 만들고 저기서 물건 만들고, 우리는 싼 것 갖다가 쓰고 우리는 좀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았던 세상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나라 자국 우선 정책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의 삶이 그리고 국가적인 관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철과 흙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나라는 철이고 어느 나라는 흙입니다. 강한 나라는 계속 강할 겁니다. 마치 로마 제국을 철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완전히 철권 통제였죠. 이것이 644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어느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고 어느 한쪽의 나라에서는 흙처럼 늘 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큰 조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떴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뜨인 돌이라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에서 이렇게 뜨인, 사람이 뜬 것이 아닌 그 돌이 오더니 바로 여기를 칩니다.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밑에를 치거든요. 밑에를 치니까 이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돌멩이를 쳤더니 돌멩이가 옆에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쌓이는데 태산보다도 큰 돌멩이들이 쌓이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지구의 온난화, 겨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볼 수 없는 세상, 아니 눈이 오기를 고대하는 세상, 그게 작년과 금년 벌써 1년 만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겨울에는 어떨까? 내년 겨울에는 더 따뜻할 거예요. 여름에는 어떨까? 여름에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이게 완전히 빙하 시대가 다시 와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예측을 합니다. 바로 여기 우주에서 날아온 큰 혜성 같은 것에 충돌이 돼서 지구가 망할 것이다. 아니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 이것을 다 터트림으로 인하여 지구가 자멸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의해서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인 돌을 통해서 이 지구가 끝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뜨인 돌은 누구인가? 바로 머릿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지구는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의 미래입니다. 이제 이 환상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듣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은 금이지만 영원한 금이 아닙니다. 당신도 언젠가 은혜에 해당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이 은혜 나라로 해당하는 메데와 바사, 왜 여기는 상업주의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메데와 바사가 비즈니스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메데와 바사도 208년 끝나고 나면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해에 해당하는 그리스와 헬라 문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거대한 나라를 지배를 하고 거대한 나라를 정복하지만 그 나라도 163년 만에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권 통치를 하면서 바로 로마 제국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지만 이 로마 제국도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로마의 제국도 644년 만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왜 망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과도한 소비. 지금도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목욕탕에 가서 보면 스팀식으로 다 목욕탕을 다 꾸미고, 지금 우리 사우나를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은 다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우나실에서 뭘 했는가? 그 옆에 개울이 이렇게 흐르도록 해서 이게 사우나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진탕 먹고 그 다음에 막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먹고 그리고 와서 또 토하고 가서 먹고. 과도한 소비, 그 다음에 과도한 성적 타락, 그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644년 만에 하고 지금 분열된 그런 나라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쭉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뜨인 돌로 인하여 나라가 끝날 것이다. 이게 벌써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니엘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저 작은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전체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지혜자들의 가장 위에 있는 자리로 그렇게까지 올려지게 되고, 그의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등용이 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더라도, 여기 메데와 바사의 유명한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라 하더라도, 그리스와 헬라의 유명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여기 로마 제국의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시저잖아요. 근데 그런 황제들이라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미래의 이 계시적인 꿈을 통해서 뭘 봐야 하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평강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 그 다음에 조카들,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절대로 시험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저기 하면은 그렇게 좀 양보하시고, 조금 더 이해하시고, 조금 더 내가 움직이시고, 그러면 오래간만에 모여서 좋은 분위기에 깨지 않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해서요, 나 군산성광교회 다닌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나 군산성광교회 다녀. 시작. 그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서 이번 설 명절에 그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